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본문을 중심으로 이 달란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소개가 됩니다. 이 25장의 비유는 24장 바로 앞장이죠. 24장과 관계가 있습니다. 24장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고 종말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데요. 그리고 이어서 25장의 세 가지 비유, 그러니까 열처녀, 달란트, 양염소, 이 세 가지 비유가 소개가 됩니다. 즉, 이 세 가지 모두 이 비유는 종말론적 비유라는 것입니다. 즉, 마지막 시대에 우리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땅을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아버지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그 내용인데요, 이 달란트 비유로 함께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보시면 어떤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 재산을 맡깁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아주 이 예수님 당시의 생활과는 동떨어진 그냥 먼 추상적인 그런 일이 아닙니다. 종종 있던 일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귀족들이 이 로마의 원로원에 가서 이 한 지역을 맡는 이 분봉왕 같은 이런 직위를 받아오곤 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리고 사람들의 삶 속에 알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을 가지고 비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멀리 타국에 가는 것은 부활 승천하실 것을 가리킵니다. 종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 주인이 3명의 종들에게 각각 5개, 2개, 하나 이 달란트를 맡깁니다. 이 달란트는 본래 무게 단위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화폐 단위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한 달란트는 대략 6천 데나리온에 해당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이 한 달란트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다시 말하면 6천일을 일해야 내가 벌 수 있는, 다시 말하면 큰 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자 한 사람이 거의 20년 그 정도 꼬박 모아야 될 상당한 큰 돈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달란트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순히 이 화폐 가치, 돈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영어에 탤런트라는 단어가 있는 것처럼 재능, 은사,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이 각자의 인생을 알아가신 각종 재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시간, 물질, 재능, 건강, 지위, 직분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오늘 우리가 다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인은 이렇게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긴 후에 먼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종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았느냐, 바로 이 내용입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갑니다. 장사를 했습니다. 그 2배를 남겼습니다. 10달란트가 결국 그의 소유가 된 거죠. 2달란트 받은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4달란트가 됐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주인이 돌아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그때 결산을 하는데 결국 이것이 심판을 의미합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에게 평가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20절, 21절 보시면 주인이 먼저 5달란트 받았던 종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의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과 궁극적으로 천국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22절, 23절 보시면 이제 2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5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한 것처럼 동일한 평가를 내립니다. 똑같아요. 정말 조사 하나까지 똑같다고 말할 정도로 이 5개, 2개 받은 사람에 대한 평가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5개, 2개 분명히 결과는 달라요. 시작도 다르고
뭐 과정은 뭐 어쩐지 모르겠지만 결과도 달라요. 그렇잖아요. 5개, 5개, 2개, 2개 남긴 것 같지만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보시면 이 다른 상황 속에 예수님의 평가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평가는 세상의 평가와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세상이 나를 평가하는 그 평가와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 기준 평가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깨닫고 또 마음에 새겨야 되지만,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새겨야 할 그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기준 평가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 그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의 평가. 여러분, 대개 세상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크기를 잽니다. 그리고 1등부터 쫙 순위를 매깁니다. 이 사람과 저 사람을 비교해서 누가 더 낫냐, 누가 더 최고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합니다. 만일 이 오늘 비유에서 순위를 매긴다면 여러분 결과는 뻔한 거잖아요. 5달란트 받아서 5개 남긴 사람 10개잖아요. 이 사람 무조건 1등이에요. 2개 받아서 2개 남긴 사람 4개잖아요. 이 사람 무조건 2등이에요. 1달란트 받은 자는 이거 무조건 꼴찌예요. 이 사람이 아무리 수고해서 오늘 성경과는 조금 다른 비유라면, 만약에 결과가 열심히 해서 하나에서 하나를 남겼다 한들 이 사람은 2개예요. 결국 이 사람은 아무리 했어도 오늘 성경 우리가 조금 이야기를 각색해 보면 어차피 꼴등이라는 거예요. 세상 관점으로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각각 장사했습니다. 4개가 됐습니다. 10개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결과는 격차가 더 벌어졌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 몇 개 차이예요? 3개 차이예요. 열심히 해서 짜잔 하고 결과를 가졌는데 몇 개 차이가 됐어요? 몇 개 차이가 됐어요? 이제 10개 4개면 6개. 10 빼기 4는 10 빼기 4는 6입니다. 가르쳐 드렸어요. 여러분, 6이잖아요. 결과가 더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평가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보시면 격차는 더 벌어졌지만 동일한 평가를 내리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각자가 최선을 다했는지만 보십니다. 최선을 다했느냐 아니냐, 하나님 그것만 따진다는 거예요. 그것만 따지지. 1달란트 받았던 자에게 내린 평가를 보면 더 분명히 알 수 있죠. 여러분, 그 종 어떻게 했습니까? 땅속에 그냥 묻어버렸어요. 주인이 돌아오자 그대로 내놨어요. 그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고 게으르다 그랬어요. 26절에 악하고 게으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종이 왜 책망받았습니까? 적어서요? 적어서요? 아닙니다. 1달란트를 맡긴 것은 주인이 종이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줬게 준 것은 주인이에요. 종이 나는 자신이 없으니까 하나만 주세요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 줘서 기분 나쁜 거잖아요. 왜 누구는 5개고 왜 나는 누구는 2개, 왜 나는 하나냐고. 나도 5개 줘보라고. 나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능력대로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다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이 다 각각에게 주신 분량대로 하나님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량을 가지고 따진 게 오늘 성경 그거 아니에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 여러분 보세요. 작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1달란트 맡긴 것은 주인이 종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분량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5개 받은 사람 와 박수 쳐주고 2개 받은 사람 그냥 너 잘했다 이 끝이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만 봐요. 오직 하나만. 오직 한 가지,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은 상대평가를 한다지만, 그 줄을 세운다지만, 서로 비교한다지만, 그 순위를 매긴다지만, 하나님은 절대평가라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비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들끼리 너 1, 2, 3, 4 매기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각 사람을 평가하시는 거예요. 각 사람, 각 사람. 나와 목사를 비교하지 않아요.
나와 장로님을 비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만 가지고 평가하는 거, 나만 가지고. 나를 놓던 사람에 딱 비춰서 야, 너는 이 사람에 비하면 너는 아무것도 아닌데, 야, 이 장로님 권사님에 비하면 너는 안 되겠어, 넌 안 되겠어, 이런 평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 앞에서 딱 서면 하나님이 나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내 삶의 뒤안길을 쫙 훑어보시면서 내 삶이 최선이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오늘 성경은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사람의 경우를 보세요. 등수를 매기지 않잖아요. 5개, 우와 5개 벌었어, 너 1등. 야, 2개, 너 2등, 너는 꼴등, 이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등수를 매기지 않고 각각을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5개 받은 사람이냐 2개 받은 사람이냐 둘 다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칭찬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충성의 여부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최선이라고 말하죠. 최선. 사실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끼리 등수 매기는 거 여러분 별게 아니에요. 도토리 기적이에요. 다 고만고만 하잖아요. 고만고만한 거에서 조금 더 있고 조금 더 능력 있고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 낫고, 그렇지 않습니까? 최대, 최다, 최고, 이런 게 하나님 앞에서 아무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최선이요, 최선. 하나님 이것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누구나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하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많이 우리 성도님들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기준으로 평가받는다면 1등은 단 한 명일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설문지를 드립니다. 무슨 설문지냐면, 예를 들면 1번,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예쁜 사람은 누굴까요? 2번, 우리 교회 제일 잘생긴 사람은 누굴까요? 3번, 우리 교회 제일 부자는 누굴까요? 4번, 우리 교회 제일 몸 좋은 사람은 누굴까요? 5번 쭉 매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순위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안 나와요? 나오죠, 여러분, 나오죠. 우리 교회 제일 예쁜 사람 누구예요? 나라고 했어요. 나. 제일 멋진 사람은요? 나. 제일 부자는 나. 제일 건강한 사람은.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면 나오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순위 매기면 다 나와요. 누가 제일, 누가 최고, 누가 최대. 여러분, 누가 뭐 이렇게 하면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 1등은 한 명이에요. 그냥 우리가 뭐 그냥 같이 뭐 해서 이렇게 1등 공동 뭐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 기준으로 하면 우리 모두가 다 1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나지 않습니까? 우리 시작은 다 달라요. 초기 자본 다 다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물려받은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태어나 보니까 얼굴도 잘생기고 예쁘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하나님이 머리를 주셔가지고 막 천재적인 소리를 듣고. 여러분, 우리 시작점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초기 자본은 다 여러분 시작할 때 다를 수 있다고요. 근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 얼마 만들었냐? 야, 여러분, 초기 자본 따져가지고 하나님 계산하신다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슬퍼요. 근데 하나님께는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 그것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시고 그것 가지고 우리를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대로 내게 주어진 여건대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요, 취직을 했답니다. 취직을 해서 월급 받아서 야, 내가 그렇게 먹어보고 싶은 스테이크, 그 스테이크 내가 오늘 먹어버리라 라고 들어갔대요. 먹어본 적이 있어야지. 눈치를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시키나 웨이터가 왔어요. 뭐 이렇게 나름대로 대충 이렇게 시켰어요. 시키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웨이터가 하는 말이, 그럼 고기는 어떻게 해드릴까요? 이렇게 물었답니다. 여러분, 고기 어느 정도로 익혀드릴까요? 그거잖아요. 바싹 익히든 피가 조금 보이든 그냥 아예 피채 주든 뭐 결국 그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고기를 어떻게 익혀드릴까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 처음 가니까 얼떨결에 이렇게 대답했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세요. 이해되십니까?
고기 어떻게 해줄까요? 그러면 나는 바삭 익은 거 좋아하면 그냥 웰던 주세요, 뭐 미디움 주세요, 뭐 레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가 최선을 다해 주세요. 근데 이게 정답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레어로 주세요, 좀 피기 있는 거 주세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대로 갖고 옵니까? 싹둑 썰어서 갖고 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갖고 올지라도 여러분 얼마나 정성을 들입니까? 요즘 뭐 요리하는 거 여러분 즐겨 보십니까? 뭐 있죠? 검정 거, 흰 거, 뭐 요리사 뭐 있다면서요. 여러분 뭐 거기 보면 뭐 눈을 막 감고 막 맛을 보고, 와 진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엄청난 달란트를 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야, 어떻게 저런 음식을 한번 먹어보고 싶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저는 휴가를 받으면 이연복 셰프 중화요리집 가서 먹어보고 싶어요. 그런 여러분 마음이 들 만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와 대단하다. 여러분 그분들이 요리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정성을 들이는지.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 했다고 그냥 대충 만들어서 습관적으로 내오지 않더라고요. 하나를 만들어서 최선을 다해 웰던으로 주세요, 다 바싹 익혀주세요. 만약 그러면 그냥 아예 그냥 막 태웁니까? 아니에요. 그것도 그냥 불 조절하고 막 하고 시간 재고 타이밍하고 여러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젊은이의 말이 우스갯소리지만 최선을 다해 주세요, 이 말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정확한 표현.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 된다는 거죠. 우리의 처지가 어떻든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잖아요.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얘가 얼마나 지혜로운가, 얘가 얼마나 가진 게 많은가, 얼마나 머리가 잘 이게 막 회전이 되는가, 똑똑한가. 하나님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할 것도 그거예요. 지혜도 구하고 이것도 구하고 다 구해야 되지만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는 시점이 되면 늘 그 생각하잖아요. 내가 올 한 해 최선을 다했나? 내가 가정 안에 최선을 다했나? 내가 일터에 최선을 다했나? 내가 정말 교회에 최선을 다했나? 내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했나? 우리가 돌아보는 게 그거 하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에 최선을 다했는지, 정말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는지. 오늘 맡은 자, 청직입니다. 주인이 아니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평가 기준을 깨닫게 되면요, 비교당하는 부담에서 해방됩니다. 비교당하는 부담. 그렇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해요. 비교당하고 비교하고,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때로는 우월감을 느껴요. 위아래로 훑어봐요. 교만이죠. 때로는 열등감. 저 사람에게는, 근데 나는. 여러분 우월감도 죄예요. 열등감도 죄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건 다 죄예요.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건 다 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절대 우월감 갖지 마세요.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등감 갖지도 마세요. 다 똑같아요. 55, 100%예요. 그 사람이나 나나 다 하나님 안에서 그러잖아요. 다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는 거, 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셔서 내가 여기 있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경쟁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선의 경쟁이라는 말을 하긴 합니다. 좋은 목표를 삼고 노력하는 것은 분명 좋은 일이지만, 그런데 이것도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 절대 안 됩니다. 뭘 비교?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사람도 비교하지 말고, 뭐 어떤 형편도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 내게 허락하신 것에서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만족하시고, 정치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안주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타성에 저지란 말이 아니에요. 하루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되 절대로 비교하는 것, 이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그날 비교할 경쟁의 대상이 필요합니다. 제가 한 사람 가르쳐 드릴게요. 한 분 가르쳐 드릴게요. 예수님과 경쟁하면 돼요. 예수님과 경쟁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 사람과 계속 나 자신을 비교해요. 그럼 내 기준은 누구예요? 그 사람이에요. 내가 그 사람처럼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기준이 됩니까? 물론 좋은 모델은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의 경쟁 상대를 예수님에게 두세요. 그분이 우리의 모델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의 절대 기준 아닙니까?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랬거든요. 잘할지라 자라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예수님이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인데 12월 그렇잖아요. 12월을 보내면서 아쉬운 건 많고, 여러분, 아쉬운 건 빨리 그냥 버려야 돼요.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준비하는 이 시점 아닙니까? 마무리 잘 하시고 준비하는 이 시점에 내년에 여러분 많은 계획들 세우고 계시지요. 야, 우리 사업이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기를 원해서 내가 이렇게 운동을 하겠고, 또 우리 자녀들이 또 이렇게 또 내가 이렇게 다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년에 어떻게 예수님 닮아가실래요? 예수님이 어떤 성품을 내년에 닮아가실래요? 추상적으로 예수님 닮겠다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정말 나는 예수님처럼 어떻게 살겠다, 여러분, 구체적인 목표, 다시 말하면 예수님 닮은 그 구체적인 목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최선의 삶이고, 이게 인생 잘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경쟁에서 무조건 이겼더라, 많은 것을 갖게 됐더라, 뭐 어떻게 됐더라, 덧대라, 어쨌더라,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 될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인생 잘 사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작년보다 내가 예수님 더 닮아갑니까? 여러분, 인생 잘 살고 계시는 거예요. 잘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작년보다 더 못합니까? 자기는 알잖아요. 다 몰라도 내 신앙이 계속 예수님 멀어지는 것 같고, 계속해서 교회와 막 나는 크게 막 예배 자리에 와도 아무런 뭐 은혜도 없고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그냥 예배는 늘 습관적이고, 갈수록 뭔가 막 짜증만 나고.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야죠. 그렇다면 자신을 정말 점검해 봐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최선의 삶이고, 그게 인생 잘 사는 것입니다. 스데반과 바울, 한 시대 사람이잖아요. 한 시대 사람이에요. 바울은 오래 살면서 많은 업적 남겼어요. 얼마나 많은 업적 남겼습니까? 근데 스데반은 짧아요. 많은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일찍 순교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이 스데반에 비해 월등한, 여러분, 그런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어떨까요? 스데반, 너희 인생은 너무 짧어, 네가 한 건 너무 별로 없어, 바울에 비교하면. 하나님 그러신 분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울은 바울대로, 하나님 스데반은 스데반대로 사도행전을 보면 얼마나 최선을 다했습니까? 여러분, 스데반 그 삶의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우리 대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쓸데없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쓸데없이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각자 최선을 다하면 그만이에요. 그냥 각자 알아서 각개존탈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 맡기신 그 자리에서 각자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적은 것이라도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앞에 귀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 아닙니까? 소년의 도시락. 여러분 보세요. 어른들이 애들 도시락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소년의 입장에서는 이거 드린다? 이거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아요. 머리가 잘 돌아가는 이 소년이라면 내가 이거 드려봐야 별거 아닐 거니까 그냥 난 몰래 먹을래, 이랬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 그냥 막 아주 지극히 평범한 소년이었다면 그냥 나 이건 내가 먹을 건데,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배고프니까 주면 내가 배 굶으니까. 그런데 이 소년은요, 작지만 초라하지만 자기의 최선의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기뻐하셨지요? 결국 5,000명이 넘는 엄청난 수가 먹는 기적이 남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하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최선을 다한 자에게 복을 더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오히려 빼앗고 강등시키신다는 거예요. 28절 29절 보시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에게서 빼앗습니다. 그리고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십니다.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요셉이라는 사람 보시면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요셉은 참 평범해요. 그리고 그의 삶을 보면 최선을 다해요. 우리가 요셉의 이 상황을 보면 이 어느 날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키거든요. 심부름을 시킬 때 세게모리 형들을 찾아갑니다. 근데 갔는데 형들이 없는 거예요. 그 먼 길을 걸어서 혼자 갔는데 외롭게 갔는데 형들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집으로 돌아올 수 있잖아요. 아버지 갔던데 형들 없던데요. 아이씨,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요셉은 묻습니다. 저희 형들이요 10명인데요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양들 한 몇 마리 가지고 있을 거예요. 혹시 보셨습니까? 못 봤는데. 보셨습니까? 어디로 갔어? 어디 갔어? 어디로 갔어? 결국 도단까지 찾아갑니다. 그리고 평소 미워하던 형들이 요셉을 노예 상인으로 팔아버리잖아요. 그 과정.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원망하지 않아요. 그 가정에 총무가 됐어요. 가정 집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집사 아무나 세웁니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나름대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오늘 그 내용을 볼 때 우리가 요셉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것을 여러분 물리쳤잖아요. 오히려 그리고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여러분 원망하고 하나님 저주하고 그러지 않아요. 자신이 해야 할 것을 최선을 다합니다. 섬기지요. 그 결과 고위 관리를 만나고 바로왕을 만나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까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고 또 우리가 삶의 모든 경험과 우리의 모든 여러분 주변을 살펴봐도 최선을 다한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처지를 원망하지 말고 내 상황과 형편 여러분 이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우리가 가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필요하면 하나님이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한 가지 더. 여러분 많이 받으면 축복입니다. 그렇죠? 많이 받으면 축복이죠. 우리가 복을 주세요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 뭔가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내가 받기를 여러분 이건 마음에 품잖아요. 너는 복이 될지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에 가서 무언가를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위로를 전하든 물질을 전하든 뭔가 어떤 도움을 주든 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든 뭔가 여러분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기도하고 또 하잖아요. 여러분 많이 받으면 축복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동시에 책임이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5개 받았잖아요. 많이 받아서 좋았겠지요. 그러나 이거 잃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 받아서 슬펐겠지요. 이거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 잃은 사람이 더 책임감이 크겠습니까? 상실이 크겠습니까? 5개의 사람이 더 크겠습니까? 뻔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받으면 축복이지만 동시에 책임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세상 권력 내가 다 쥐었다고 모든 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따라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책임을 잘 감당할 때 그게 축복인 거예요. 책임은 던져버리고 내가 누릴 것에만 관심을 갖게 되면 결국 모두가 고통이에요. 모두가 고통이에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보세요. 둘 다 평범했거든요. 사울도 마찬가지,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둘 다 평범해요. 그런데 결론은 왕이 됐잖아요. 다윗은 목동 시절이나 왕이 된 후에나 항상 최선이었어요. 항상 최선, 충성이죠. 반면에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 괜찮았거든요. 사울을 왕 삼으려니까 사울이 여러분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평균 막 185, 막 100 이렇게 됐겠죠. 190 막 이렇게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봐도 와, 저 사람 뭔가 앞장 세우면 야 뭔가 되겠다 이럴 만큼. 그럴 때 사울이 숨었거든요.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버지 양 잃어버리니까 여러분 그 양 찾아서 어디로 간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 양 찾아서 헤맬 정도로 이게 사울이었어요. 시작은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왕이 된 후에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범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을 볼 때 느끼는 건 그거예요. 차라리 왕이 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왕이 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조건 큰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무조건 많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감당할 수 있어야 축복입니다. 감당할 수 없으면 이거 저주예요. 감당할 수 없으면 빨리빨리 그냥 흩어버려야 돼요. 그러잖아요. 감당할 수 있어야 그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늘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24년도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또 살아오시면서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막 박수치고 막 이런 순간도 계셨을 거고, 반대로 눈물 짓고 정말 고통스럽다 힘들다 이런 때도 분명히 있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아름답게 성숙시키시고 아름답게 연단시키시고 또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난 가운데 여러분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정말 모든 일이 잘 될 때 교만하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시고 아쉬웠던 것들 하나님 안에서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 한 해 하나님 내가 주님 주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가정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교회 안에 최선을 다하고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한 한 국민으로서 과연 내가 하나님 또 어떻게 최선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그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그런 착하고 충성된 종과 같은 복된 우리 대성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